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나십니까? 저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22년을 마무리 지면서 돌아볼 때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제 종교 비자가 만료되고 워킹 퍼밋이 나오지 않았던 사건이, 그래서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꽉 찬 5개월을 쉴 수 있었던 것이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우리 전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했던 것이 가장 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 워킹 퍼밋이 나오고 그 오는 주일에 바로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11월 첫 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선임 부목사로서 바로 이제 담임 목사 대행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담임 목사 대행 역할을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023년 주제를 무엇으로 하느냐였습니다. 전 담임 목사님 계신 동안에, 지금 그 5년 동안에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기도 우리의 호흡입니다. 제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5가지 주제로 우리가 함께 했었는데요.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내년은 선교를 주제로 하는 해가 됐었어야 했는데, 이제 담임 목회자가 공석이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목사님들과 함께 주제를 새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하게 된 것이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스펠 센터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갑니다입니다. 가스펠 센터드라고 하고 마침표를 딱 찍었거든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보시거나 주보에 보시면 마침표가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보통은 가스펠 센터드 something 하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가스펠 센터드 처치, 가스펠 센터드 미니스트리, 가스펠 센터 패밀리 등등이 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스펠 센터드하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사실 복음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제자도, 복음 중심의 가정, 복음 중심의 사역, 복음 중심의 직장 등등, 사업 등등 여러 가지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인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이면 된다라는 의미로 가스펠 센터드 뒤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 만큼 큰 주제이죠. 그리고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이자 모든 것이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기본에 충실하자, 그리고 이것을 잘 다져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뜻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좋은 기반 위에서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정한 겁니다. 괜찮습니까? 가스펠 센터드? 네. 자, 우리 교회는 지난 48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한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역들이 있었고요. 그로 인한 구원의 열매들도 풍성히 나타났고요. 또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한 교회이죠. 이미 우리들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들은 복음의 기반 위에 어느 정도 잘 서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예, 제가 기대하는 답은 있습니다겠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바울이 한 번도 로마에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가, 이것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무리들 중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곧 유대인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컨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교회를 세운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 피고 계시죠? 오늘은 자막을 준비 안 했습니다. 성경을 피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미 로마 교회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7절에서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으로 가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 곧 로마 제국 전역에 전파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로마 교회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요, 오늘 본문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에 무엇을 하길 원했냐면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3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나오죠.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예언, 방언 통역과 같은 그러한 신령한 은사들,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임파테이션에서 나눠주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지금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 은사들, 바울은 워낙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은사들을 지금 임파테이션에서 나눠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령한 은사가 단수로 쓰여 있고요, 하나로 쓰여져 있고요. 또한 11절 말씀에서 바울로부터 로마 교회로 신령한 은사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과 같은 의미의 말을 다른 표현으로 1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는 로마 교회와 바울이 상호적으로 서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들을 참고해 보면요, 여기서 영적인 은사가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 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현대어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북돋아 주어 교회가 주님 안에서 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 바울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영적인 이런 은사, 축복을 나누어 주고 로마 교회를 강하게 견고하게 세우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갔을 때 무엇을 하겠다고 얘기했냐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 가서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고 하면 복음에는 영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복음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복음을 가지고 가서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죠? 복음 안에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충만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을 때 이런 복들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얻게 됩니다. 죄 용서를 받은 감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기쁨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안전함과 평강 그리고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수님을 믿고 나니 세상이 너무 새로워 보인다. 모든 게 다 기쁘고 모든 게 다 감사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것들을 분명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감격이 같이 식어집니다. 복음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복음에 담겨있는 충만한 복을 여전히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근데 그것에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나는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지식이 쌓이면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지식이 쌓이면서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생깁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좀 더 새롭고 신박한 신학적인 지식들을 얻기를 원하는 경향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의 지적인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생깁니다. 복음을 듣는 것 자체를 지겨워합니다. 또 같은 소리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생기고요.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를 초신자 취급하냐고, 다 아는 거 왜 얘기하냐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정말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원래 잘 모르는 애들수록 다 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린 아이일수록 딱 하나만 알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면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도 같이 무뎌집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은근슬쩍 알게 모르게 죄가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예전에 했던 것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아파하면서 울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죠. 무뎌져서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오랜 교회 생활 가운데에 종교적인 열심까지 더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을 마치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처럼 여기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의 의를 자랑하게 되죠. 나의 삶을 얽매고 있는 죄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 자기 합리화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의롭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안다고는 하는데 정작 복음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도 점점 식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 동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 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지상명령, 대위임령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제자 삼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정말 착각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잘 압니다. 신앙생활 저 43년 됐습니다. 43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저도 경험적으로 압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겪었던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담긴 충만한 그 복, 영적인 축복을 무뎌지는 것 없이, 줄어드는 것 없이, 식어지는 것 없이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피차 아니함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나오죠.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얻고자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길 원했던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주일 설교하면서 한번 인용했던 말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공동체를 창조한다.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를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외쳤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복음은 공동체를 창조한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은 공동체를 창조하는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러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짝을 지어서 거하게 해주셨죠. 특히나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 그거 정말 힘들고 정말 외로운 길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게, 가만히 잘할 수 있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스트럭을 하면서 싸워야 되거든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거든요. 그게 힘들어요,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되게 외로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외롭고 힘든 싸움들을 싸워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동역자들입니다. 동반자들이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의 삶을 살다가,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슬프고 그런 마음을 안고 교회에 나왔을 때 나와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역자들이 옆에 있다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복음의 은혜가 다시 교회로 왔을 때에 함께 그 복음을 나누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을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선배들과 후배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감격의 눈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살면서 힘들었을 그만큼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로 인해서 받는 위로는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봐보세요. 보십시오. 눈물이 터져 나옵니까? 이 사람 정말 나와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감격하며 눈물이 터져 나오십니까?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제가 대학생 때 섬겼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예배 형식, 그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운데 서 있고 그 둘레를 이렇게 디귿자로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래서 이쪽 편에 섰을 때 반대쪽 편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보여요.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이쪽에 서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냥 그 자체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예배드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당시에 로마 교회가 처하고 있었던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웠다면 그 교회는 누구 중심이겠습니까? 유대인 중심인 거죠. 유대교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럼 누구만 남아있었겠습니까? 헬라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다른 표현을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로마 교회에 남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게 수년이 지나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자연스럽게 그 칙령이 소멸됐을 때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왔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십니까?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었는데, 유대인 중심으로 예배 형식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들이 되어 있던 교회였는데, 없는 몇 년 사이에 이방인 중심으로 다 바뀌면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로, 새로운 예배 문화가 되어 있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유대인들은 조용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막 방방 뛰면서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 있다면 돌아온 유대인들이 잘 적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요,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의 로마 교회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고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입니다,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말들도 인용해서 헬라인이나 비헬라인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를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의 차이, 빈부의 차이, 권력의 차이, 문화의 차이, 인종의 차이 등등 그 어떠한 차이도 차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복음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상쇄시킬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세상 조건 속에서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죄인인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차별 없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요, 복음 안에서는요, 연합할 수 있어요. 그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교회 가운데 분열이 있고 갈라짐이 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이유는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인 겁니다. 복음의 감격이 식었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 안의 차이가 복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 은혜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인 거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나랑 다르다라는 게 물론 다르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차이가 복음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그 은혜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죠. 복음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 교회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러한 열매를 맺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복음 사역의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복음 전에서 결신자 얻는 차원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결신한 이후에 건강하게 잘 양육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갖게 되는 모든 결과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이라고 표현돼요. 너희 중에서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학자들 중에서는 그냥 로마 교회로 한정짓지 말고 로마 도시 전체를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견해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냥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교회 안으로 한정시켜 이해를 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목회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제한적으로 알거나 아니면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고 했던 것들로 여러분 나름의 답들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실 거고요, 특별히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나를 구원한 내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더 크고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복음을 이해할 때요,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 예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네? 복음을 전하라고. 제가 예상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맞는 답이긴 한데 너무 인간중심적이에요. 너무 나에게 제한되어 있는 답이에요. 그것만이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분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루셨거든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그 답을 아셔야죠. 그 답은 차후에 다른 설교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죠. 더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예. 그러니까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그냥 들어서 하는 제한적인 복음만을 알면 안 되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나를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처럼 온 우주를 구속하고 만유를 통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들어왔던 복음만을 들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총체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매주는 아니고 2주에 한 번씩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아는 지식적인 이해의 차원이 아니죠. 이 복음은 우리의 일상으로 살아내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표 좋은 것 같은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라고 여러분께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딱 답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을 내 일상 속에 적용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답이 딱 나오십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하나하나를 다 변화시켜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프 밴더 스텔트라는 사람이 쓴 복음의 언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제가 방금 던졌던 이런 질문들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게 된다면 우리가 갖는 복음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 모두는 불신자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일부분은 교회와 관련된 영역, 내 영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근데 그 다른 영역들에 있어서는 전혀 복음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불신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복음의 능력이 없거나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거나겠죠. 근데 복음의 능력이 없을 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불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제가 교회에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여전히 불신자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하는데 여전히 불신자들이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라도 교회 나오는 건 참 고무적이긴 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요, 늘 항상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이 들려지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 안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오늘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빚은 갚아야 하죠. 그쵸 여러분? 빚을 졌는데 도망가면 안 됩니다. 이미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믿는 자들은요, 모두 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복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으로 함께 모였을 때 여러분 어떤 대화들을 나누십니까? 복음 중심의 대화들을 나누십니까? 아니면 골프 이야기? 골프도 복음 중심으로 나누셔야 되는데, 드라마 이야기, 사업 이야기, 주식 이야기, 그 모든 것들도 다 복음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교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훈련과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신이 없는데요, 어려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법 배우셔야 됩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 법이 아니라 복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올해도 전도 폭파를 담당하고, 그리고 올해는 더더욱이 제자 훈련까지 담당하게 됐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내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뭘 믿는지 모르고 있는 거와 다르지 않거든요. 내가 믿는 거를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들을, 내가 믿는 것을 말로 표현도 못하는데 복음으로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것, 그냥 나 교회 다니게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내 직장 생활도 바꾸고 내 취미 생활도 바꾸고 내 돈 씀씀이도 바꾸고 내가 사람 만나는 것도 바꾸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지배하고 바꿔 나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헌신하고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회심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정말 날마다 더해지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만 기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저희가 복음 중심, 가스펠 센터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갑니다라는 주제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피차 아니하며 하나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 구원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